우리 앞뒤 좌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면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제 기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유엔이 있고, 그리고 나토라는 기구가 있지요. 그리고 세계 보건 기구인 WHO가 있고,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죠. 과거에는 없었던 이 국제 기구들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국제 기구들이 과거에는 없었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이 생겼을까요? 이런 국제 기구들은 나름대로 원대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기구가 창설되었고, 또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WHO가 만들어졌고, 한정적인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펙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국제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한정적인 이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국제 기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원대한 목적과 취지처럼 그 평화와 화평과 질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지금도 생생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제 기구들마다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힘의 논리에 따라 그 평화와 질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의 이득에 따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어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서로 평화를 만들자, 서로 화평하자, 질서 있게 살아가자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그 평화와 질서와 화평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늘 불안하고 분쟁이 있고 전쟁의 그 소문,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계가 있고 불안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만드는 모든 평화와 화평은 불완전하며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완전한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만들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평화, 그 화평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평화를 만들고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처럼 화평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가 화평하는 자일까요? 그냥 화평을,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화평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 그 성품을 가진 자가 화평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부딪히는 거, 불편한 것이 싫으니 중립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방관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화평을 만드는 자일까요?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만드는 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란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에이레네, 이 평화라는 단어와 포이에오라라는 이 만들다, 행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평화를 만들다, 평화를 행하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해를 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겁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두려움에서 해방된 상태, 벗어난 상태거나 내 기분이 지금 평안한 상태야, 내 기분, 평안한 기분을 말할 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성에서 샬롬이라 할 때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이 샬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복으로 인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또한 자연 만물과 올바른 관계를 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누리는 그 평안, 그 복,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화평이란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또 아니고, 내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내 목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평은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중립을 지킨다거나 방관하거나 평화를 유지하는 자가 화평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통하여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관계 속에서 화해를 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평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이런 평화롭고 고요하고 화평스러운 곳에서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습니다. 화해와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화평이 없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과 불화가 있는 그 곳에서 적극적으로 화해와 화평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키며 화평을 만들어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화평은 소극적인 화평도 아니고 약함을 말하는 화평도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 평화 그러면 겁쟁이들이나 하는 말, 힘이 약한 사람들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보지 않게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화평은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화평은 문제를 보고도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비진리와 우상 숭배와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맞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하고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샬롬을 경험합니까?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나안 민족들과 어떻게 해요?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 서로 싸우지 말자 하면서 동화되어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하던가요? 임하지 않죠. 하나님의 샬롬은커녕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다윗 후대에 있는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저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을 맺고 우상 숭배를 맺으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합니까? 아니죠. 망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샬롬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부정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죄악의 문제 앞에서 과감히 맞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그 맺어진 그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방관하거나 적당히 중립을 지킨다거나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비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하여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부단히 맞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싸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 이들은 부단히 싸우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샬롬, 그 평화, 그 화평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고요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화해와 화평을 만들어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여서 완전한 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화평하는 자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화평이 없는 곳에서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라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1세기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인식을 우리가 알면 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화평을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샬롬, 그 화평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았죠. 그나마 잠시나마 독립하여 자기 민족 국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은 누구의 속국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의 속국에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늘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슴 깊은 곳에 메시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 왕국, 그 왕국에서 누리는 진정한 샬롬, 그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 왕국에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들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기 다른 샬롬, 각기 다른 그 평안을 꿈꾸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주어질 그 샬롬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파가 그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들은 여러 가지 공동체 가운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와 법을 따라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왕국의 그 샬롬을 만들어내길 원했습니다.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까?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1.1획도 틀리지 않게, 어긋나지 않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세네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 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왕국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세상을 떠나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서 금욕을 하며 거룩을 지키며 율법을 연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심당원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극렬한 민족주의자죠. 로마로부터 게릴라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은 항상 칼을 가슴에 숨기고 다녔죠.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셔서 다 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 중에서도
유대 민족주의자 열심당원인 전쟁을 통하여서 샬롬을 이루러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은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팔복에서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은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화평을 하는 자를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었는가, 어떻게 샬롬을 이루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최초의 화평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에게 최초의 샬롬, 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화평, 그 샬롬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디서 깨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깨지죠. 하나님과 맺어진 최초의 화평이 깨어지니 인간은 무엇으로도 그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평안을 경험할 수 없어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최초의 화평, 가장 근본적인 화평이 깨어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게 하리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초의 화평이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우리가 우리의 죄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언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깨어진 화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화평을 만들어 가시고 샬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화평을 이루는 방식이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화평을 이루는 방식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내이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낸 그 화평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보복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그 화평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화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깨어진 화평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의 일이며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 순종하며 화평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화평이 없는 곳에서 인내하며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오늘도 반복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되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방식대로 우리의 화평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회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불리하면 침묵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면 가족끼리도 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불편하면 믿음의 동역자끼리도 부딪히기 싫어서 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화평이 아닌 것이죠. 내가 가진 힘과 권리와 위치를 이용하려고 여러분들 화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 진정한 화평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불리하면 피해버리고 부담스러우면 침묵하고 내가 가진 힘과 권리와 위치를 이용하여 압박하여 나름대로 질서를 잡으려 하는 곳에 정말 그 샬롬이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화평하려고 했다가 우리에게 뭐만 생기는지 아십니까? 화평하려고 했다가 화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화평하려고 하는데 내 방식, 내 익숙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는 화병만 없고 내가 있는 그곳에는 화평이 아니라 우리는 화병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방식 외에는 전부 다 인간적인 방식이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정말 주의 방법대로 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화병을 만들어내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내가 속한 그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화평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화해시키는 자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화평은 누구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저절로 생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의 한가운데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하신 그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자로 인정받으며 화평케 하는 자로 인정받으며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정말 화평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만드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장이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맡기십니다. 분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는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돼. 화목해 가는 말씀을 나는 너에게 주었어.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돼. 그럼 우리가 화평하게 될 영역은 어디일까요? 우리 어디서 그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화평을 우린 다시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화평을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유지하되, 팔복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로, 날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내 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한 평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힘의 논리에 따라 달라지며 득과 실에 따라 달라지며 그 화평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은 세상이처럼 변하는 화평이 아니라 온전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칼과 창과 전쟁으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진정한 평안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그 화평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화평해야 되며, 두 번째는 타인과의 화평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만큼은 화평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머리신 교회 공동체와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화평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죠. 누굽니까? 옆집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가장 화평하기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뭐죠? 사탄, 마귀, 귀신이죠. 이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인데, 그 두 영역을 깨트리기 위하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 사마귀는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 가정, 우리 성일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가정은 따뜻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해주며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와 가정만큼 시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두 곳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와 근본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여 이 두 곳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제 밤늦게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내일은 화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먹었던 그 화평이 한순간에 집에서 깨지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이 학교를 가는데 이 바지는 마음에 안 들고 이 위에 옷은 마음에 안 들고 머리 모양은 왜 이쪽 머리는 엄마 떠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갑자기 확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학교 가지 마! 그래서 제가 그 아침마다 그 머리 투정하고 바지가 안 들어가면 내복 벗고 그냥 춥게 가! 제가 그래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왔는데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화평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라는데 그 순간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저 앉아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도 우리 아이가 제 눈치를 싹 보더라고요. 잠깐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번 안아주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 화평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야 돼요. 화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곳이 가장 화평하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과 성품과 성향과 이쯤 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 화평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고 십자가의 방식 조금만 사랑하고 인내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화평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이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까? 무심코 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걸 통하여 여러분 하나됨이 깨지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통합주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 그 담임 목사 명령을 통하여 용재 너는 참 목사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저는 그래 나도 목사가 돼야지 꿈을 꾸고 정말 그곳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나오시는데 많은 반대파 사람들은 설교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차마 예배당 문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 가슴에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바로 옆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6층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장 인부들이 한 3층, 4층 되는 높이에서 일을 하다가 그 관객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3 때였습니다. 그 싸우고 있는 모습과 그 인부들이 위에서 내려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그들이 공사장 인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밑에서 내려본다는 느낌과 강하게 너무나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장 샬롬해야 될 곳이 왜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정말 그때 너무나 얼굴이 뜨겁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평이 아닌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데 무슨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냐면 나의 고정관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인식의 변화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전쟁터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내 방식과 내 편함과 내 원리와 내 편한대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익숙함과 나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에 따라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말과 생각과 우리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반드시 화평을 맛보는 장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과 성도로 우리 성일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복을 받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복을 받는답니다. 근데 왜 이 불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다른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너희 것, 천국을 줄게.
뭐 긍휼하면 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하겠는데 그냥 불려지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구원론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 아버지의 뭐라고요? 그 아들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딱 보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그래요.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의 여러 성품과 여러 면을 통해서 아버지와 닮았을 때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성품을 보니 딱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그 아버지 그 딸이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들의 여러 면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은 자로서 오늘 지금 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내 일을 하고 있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를 닮은 자로서 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자, 그러한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참 기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은 자로서 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나의 일을 하는 거 보니 너는 나를 닮은 자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칭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한낱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 그 화평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 화평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닮은 자다, 내 자녀다, 내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도 여러분 이런 찬양 참 많이 하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반드시 할 겁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닮은 것, 화평하는 그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화평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녀구나 라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는 자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런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며 주님께 칭찬받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을 오늘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평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 화해를 시키는 자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